번째 주제로 세길의 자매 형제들이 공동체로서 드리고 있는 드려온 예배의 독특성과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먼저 말씀을 좀 꺼내 볼까요? 라고 써 있네요. 네, 저는 세길 예배의 독특성과 아름다움을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평신도의 참여입니다. 가장 1차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평신도가 예배 순서 중 이제 제도교에서는 이제 평신도들은 맡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설교, 말씀 전거, 그리고 성례전의 집례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이 자체에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도교에서는 전문적인 이제 성직자들이 이런 이제 말씀의 성사와 뭐 성례전을 독점함으로써 사실상 교회 안의 위계주의 내지는 지배성을 공고히 해왔던 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 평신도들이 말씀 정보와 성만 정보와 이런 성사 직무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번에 그 예배, 세길 예배 수련회를 준비하고 말씀 정보를 준비하면서 예배 순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만이 그게 진정한 우리가 말하는 평신도의 참여일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그 예배의 순서를 맞는 것 이상의 의미가 참여에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제 참여는 이제 무엇인가일 텐데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참여는 공유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쉐어링. 그것은 서로의 신앙과 삶을 나누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의 기쁨, 슬픔, 아픔, 괴로움, 절망, 희망 그런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런 공유와 나눔이 집약적으로 공동체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예배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웃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 참여와 이웃을 향한 수평적 참여, 그것이 바로 참여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저희가 항상 고민을 깊이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가, 일어나고 앉고 내지는 움직이고 이런 이제 순서와 형식에 참여하는가, 아니면은 서로에게 참여하는가, 하나님에게 참여하는가, 그 참여의 의미를 예배 속에서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 세길이 여태까지 시도해온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온 세계 예배의 전통이 바로 그런 참여의 정신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우리의 부족하지만 꾸준한 겸손한 노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의 독특성과 아름다움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차이의 존중인 것 같아요. 다양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세계의 예배에서는 정말 다양한 신앙과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양성이 굉장히 강할 때 때로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한 것 같아요. 지난주도 좀 많이 두려우셨죠? 그 새로운 이야기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이제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근데 항상 인간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 낯선 것을 남에게서 서로에게서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본다면 세길의 다양성은 두렵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세길의 예배의 아름다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 그런 세길의 다양성과 세길의 내적 통일성이 반드시 충돌하거나 모순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세길은 교리주의로부터 굉장히 자유롭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과 삶과 윤리에서 방임주의로 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정대현 형제님께서 아주 여러 해 전에 한번 세길의 예배, 세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세길 신앙은, 그리고 세길 신학은 최소주의에 기초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길의 신앙 고백과 세길의 창립 취지에 여기에 동의하고 여기에 뜻을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그 어떤 다름도 그 어떤 차이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리주의를 최대주의로 해석하게 되면 세길이 믿는 것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고백하지 않거나 말로 표현하지 않거나 하게 되면 예배에서 배제가 되겠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과 창립 취지를 함께 읽고 그런
그런 예술가의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면 누구나 예배에 초대될 수 있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 점에서 본다면 세계 신앙과 신학 정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그것이 바로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가능하게 하는 세계 신앙의 표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예배는 차이를 존중하지만 따라서 생명, 평화, 정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파괴하려는 사상과 실천에는 노라고 반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차이의 존중과 함께 우리의 정신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긴장된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예배의 아름다움과 독특성 어떻게 보시습니까? 네, 정 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른 용어로 표현해 본다면 세길의 아름다움, 그것이 열림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세길의 독특성이 평신도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 얘기를 하지요. 근데 이것은 기존한 교회의 성직자 중심, 남성 중심의 구조를 넘어서는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제도교회는 전문적 성직자와 일반 신도 사이에, 그리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위계적이고 성차별적인 구조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세길은 확립이 안 돼 있을까요? 남성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해하고, 따라서 교회 내의 위계 구조는 하나님 다음에 남성 성직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남성 평신도, 그 다음에 여성 평신도라는 질서를 굉장히 깊이 내면화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겠는데, 사실 이런 위계 구조를 개혁하고자 한 것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 100년 전에 이미 얀 후스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말씀의 자유로운 선포권, 모든 예에 다 말씀의 선포권이 있다. 그리고 평신도들의 성만찬 참여, 이런 것이 주장이 되었습니다. 이 얀 후스는 나중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화형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제 마틴 루터에 와서는 이제 만인 사제론이 선포되었죠. 칼 마르트는 말하기를 평신도라는 구분 자체가 잘못됐다. 우리 모두는 단지 그 백성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들일 뿐이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에서 서로 존재하고 있고 탈성직주의를 가져야 한다. 동시에 다만 서로가 기능을 달리 가진 상호 섬기는 관계이므로 존재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공동체를 지향하는 세길은 탈성직주의, 탈남성 중심주의의 지향을 명확하게 가질 때 제 갈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되어질 수 있을 거라 말할 수 있겠고요. 제도권 교회가 교리주의적으로 가치의 메시지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길은 열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세길은 이런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로 예배에 있어서도 이런 지향성이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하고요. 근데 사실 이 세길의 열림을 위한 노력은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평신도 말씀 정도는 신학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고, 그래서 강단을 여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세길의 이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정대현 선생님이 그가 예배위원장을 담당하고 있었을 때 아마 10년 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설교자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많은 평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데에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분의 시작과 도전으로 점차 이 길이 확장되어져 왔고 지금은 상당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한 과정은 여러 문제들을 인내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수용하고 그러면서도 세계를 열기 위한 도전의 정신을 우리가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성 중심주의를 넘어서려는 노력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지속적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바로 대화가 되네요. 이제 저희 이제 선생님과 저 둘 다 예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몇 년 사이에 큰 변화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큰 변화들이 뭐냐면은 지금 드디어 이제 세일교회 내부 말씀 증거자와 외부 말씀 증거자의 이 균형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한 외부에서 옛날에는 한 외부에서 30분 정도 오시고 내부에서 20분 정도 가시고 이렇게 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내부에서 30분 넘게 말씀 증거를 하시고 외부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7분, 18분 될 것 같고요. 작년에는 한 16분 정도 추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안에서 평신도 말씀 증거가 더 확대되고 있고 심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방금 최원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배위원회에서 내부 말씀 증거자를 섭외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여성 자매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더 많이 나와주셔야 되는데 그 참여의 폭이 남성에 비해서 조금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자매님들 더 목소리를 내시고요. 강단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세길에 대해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좋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세길의 아름다움은 완전하거나 한시적인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함께 그러려는 노력을 세길에서 다 같이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옥순 자매님 말씀 증거 중에서 기억되는 것이 한일 장신교 교수 시절에 아주 그 걸음이 불편한 학생과 함께 걷기 위해서 내 걸음을 늦췄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절제한 그런 노력들을 세길에서는 이루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고 또 홍관석 형제님이 등산길에서 힘든 이들을 배려해서 뒤에서 걸으면서 늦게 가는 이들과 같이 걸어간다 이런 얘기도 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길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늘 우리가 좋고 아름답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다 같이 걸어가려고 하는 노력들은 상당히 하는 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또 만약 하고 있지 않았다면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해야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길의 이런 정신이 견모임도 가능하게 하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이웃을 위한 기도는 세길의 이런 정신을 살리는 예배의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주제, 세길 예배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세길 예배 독특성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공동체 예배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성숙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내가 해야 될 멘트인데. 저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말씀을 안 하시길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고요. 앞으로는 우리 강단에서 예배에서 정말 이제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어가기를 바라고 기대해 봅니다. 저는 이제 미래 세길 예배를 두 가지로 상상해보고 또 기대하고 꿈을 꿔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비종교인들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도 참여할 수 있고 내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세길은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세길의 이제 모토는 깊은 신앙과 넓은 신앙이죠. 그래서 내적인 신앙은 더 깊어지고
이제 어떤 이제 신앙을 더 넓혀서 심지어 이제 종교의 벽도 넘어서 신앙이 넓혀지기를 꿈꾸고 바라고 있는데, 근데 그런 깊은 신앙과 넓은 신앙의 정신이 정말 새롭게 요청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탈종교화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제도 종교로부터 자유롭고 제도 종교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종교성, 새로운 영성, 새로운 삶이 종교 없이도 때로는 종교보다 더 종교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배에 지금 방문자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세길의 삶이 궁금해서 세길의 정신이 궁금해서 왔는데 뭔가 이제 가슴이 따뜻해지고 또 깊어지고 삶이 맑아질 수 있는 그런 체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상상을 좀 해봅니다. 그것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종교인이 아니어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찾아야겠죠. 그런 언어는 굉장히 포용적인 언어여야 할 것이며 또한 조건 없는 환대의 언어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언어를 찾아가는 노력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히 꿈꿔본다면, 상상해본다면 저희 이제 예배위원회에서 여러 번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위원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동의하고 합의를 했는데 이웃 종교인들을 초청해서 이웃 종교인들로부터 말씀 증거를, 말씀 나눔을 듣는 불자의 눈으로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유자의 눈으로 구약의 가르침들을 함께 성찰해보는 것, 그런 이웃 종교인들도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걸 꿈꿀 수 있는 것, 그것이 세길의 장점이고 또 미래 가능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이제 상상이고 기대고 바람이죠. 두 번째는 세길의 장점이면서 우리의 독특성이면서 우리의 아름다움인데, 다시 재강조한다면 평신도성이 더 심화되고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다른 제도교회, 전통적 교회에 비교해서 본다면 평신도의 예배 속에서의 진출과 참여가 굉장히 크고 깊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언어로, 각자의 언어로 복음의 정신을 나눌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탈종교 시대에 맞게 우리의 예배의 언어가 확장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평신도들이야말로 탈종교적 언어를 가장 자유롭게 잘 구사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존재론적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시인, 사진가, 교사, 건축가, 영화감독, 장애인, 부모, 주부, 기술자, 음악인, 예술인, 작가, 이런 타이틀이 붙지 않더라도 각자 있는 모습 그대로, 각자 가지고 있는 받은 은사 그대로 예배로 참여하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예배로 표현되는 것, 그것이 평신도성의 심화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종교개혁 정신에 모든 신자가 사제다라는 정신에 이제 기초해 있는데, 그 종교개혁 정신을 더 철저화하려고 하는 게 세길의 정신이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제라는 뜻이겠죠. 각 사제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또 사랑의 모든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그 사제들의 공동체로서의 예배가 된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한없이 열리고 안으로 더 많은 참여가 있는 그런 예배, 그게 제가 앞으로 세길 예배에서 보고 싶은, 그리고 기대하고 만들어가고 싶은 모습입니다. 선생님은 어떤 예배를 꿈꾸세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세길의 예배에서 무엇이 부족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좀 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좀 심화되었으면 좋겠다.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조금 더 심화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으로부터 새 힘을 얻으며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숨쉬며 사는 그런 힘을 얻는 예배의 그런 느낌을 세길의 예배에서 조금 더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저는 세길에서 하나님 이해가 친구 같은 하나님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났으면 좋겠다. 이것은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마태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소개하신 하나님은 율법의 질서로 세상을 판단하는 로고스적 하나님이 아니고 힘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편이 되시며 어린아이, 여자, 창녀, 세리 등 주변으로 밀려난 이들을 세상의 중심에 세우시고 포용하신 지혜의 하나님, 소피아 하나님이셨습니다. 엄격하고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같이 항상 내 곁에서 내 얘기를 듣고 함께 해주는 친구 같은 하나님을 세길에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는 따뜻한 교회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따뜻한 교회의 이미지는 여성신학자 레티 러셀이 제안을 했는데요. 그 새로운 교회, 대안적 교회의 모델로 따뜻한 교회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따뜻한 교회가 아니고 시원한 교회를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 따뜻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 동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 추운 겨울 따뜻한 가족이 있는 집 창밖에서 떨며 성냥불을 거어대다 숨진 소녀의 이야기. 교회는 그 소녀를 가족으로 집 안으로 함께 하여서 같이 따뜻하게 사는 그런 집으로서의 교회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배의 내용들이 아까 정 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예배에서 상징과 언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우리 내면에 깊게 감동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상징과 언어들이 좀 예배에서 많이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전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통될 수 있고 풍성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상징들, 음악들, 의례들 이런 것들이 많이 찾아지고 기록되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이런 정신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같이 또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자매님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어머니 같고 항상 내 곁에서 내 얘기를 듣고 함께해주는 친구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따뜻한 예배, 따뜻한 공동체 그 이야기 가슴에 뭉클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왔지만 앞으로 이제 세계 예배는 무엇보다도 그런 따뜻한 공동체 예배가 되었으면 해요. 고통받는 이들과의 연대 그리고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세계의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중심 가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건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교회에 의해서 배제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사회에서는 포용되고 함께 같은 이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람들도 오히려 교회에서는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이웃이 아닌 존재로 배제되는 거죠. 세월호 유가족이라든지 성소수자, 가난한 자들은 예배에 초대받지 못합니다. 그런 예배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가 드렸던 제사 예배와 다르지 않겠죠. 저는 앞으로 세계 공동체 예배는 세상이
배제한 일이 아니라 교회가 배제한 일을 다시 우리가 참여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세길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와 교회에서 배제된 이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의 영적 갈증을 해결시켜주는 따뜻한 예배.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가 그 어디에서보다도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끼면서 참여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비로소 약자 중에 가장 약자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건 예배 순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예배를 꿈꾼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세길인, 새로운 세길 예수 따르미가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겠죠. 예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것, 그리고 삶이 바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 세길이 지향하는 새로운 예배, 새로운 예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새로운 예배,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여행, 대화 함께 계속 나눠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한 말씀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말씀.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하동문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당신이 누구이며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지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며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당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힘의 근원이 되는 세길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좀 더 진심으로, 좀 더 당신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약하고 힘없고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편히 참여하고 삶의 새로운 힘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친구이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간에 사랑의 교제가 넘치고 이 시대의 아픔에 함께 울고 동시에 힘있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용기를 내는 세길의 예배가 늘 펼쳐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